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1월 25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 노래 84번, 항상 그분이 뒤에 서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어서 반야신경의 앞부분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한자 원문입니다. 오응계공이니 도일체고액이라.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이며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며 수상행식도 역부여신이라. 한글 번역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공이니 모든 고통을 넘어서리라. 물질계인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다. 정신과 의식작용인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101번 마을로 내려가자입니다.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아사비아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사비아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4세기에 역사서설이라는 책을 쓴 북아프리카의 이븐 할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역사를 설명하면서 아사비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역사학이나 또는 사회학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사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집단 내적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연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가진 친족 의식이라든가 또는 집단 내적인 그 공동체 의식을 아사비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이븐 할둔이라는 분은 중세 사람입니다. 그의 이론을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아사비아 이론을 21세기 세계 질서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내적인 힘을 강력히 요청하는 정치행위, 이것은 말하자면 아사비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곧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동맹일지라 하더라도 그 동맹과도 막하파식 싸움을 거는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 미국이라는 국가 집단 내의 이익에 집착하는 형태, 이런 정치 행태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지독하게 아사비아에 집착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을 읽다 보면은 항상 신명기 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억해라,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지요. 왜 자꾸 과거의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고 또한 자기들의 민족신인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유대 민족의 신인 여호와를 중심으로 유대 민족 집단 내적인 힘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안과 밖을 나누고 그 안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행태가 이 본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 민족도 집단 안을 강조하는 것, 말하자면 아사비아에 지독하게 집착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 나눈 이야기, 이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 상황, 사마리아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에 자기들만의 집단 내적 힘,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유대는 유대대로 자기네들만의 집단 내적인 힘을 강화하고 그 밖에 있는 사마리아는 유대를, 유대는 사마리아를 굉장한 적대감으로 배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심산 예배 공동체, 사마리아죠.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 이게 또한 유대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간의 이 갈등, 집단 내적인 힘과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결국 이 내러티브는 사마리아나 유대나 저마다 자기 집단 안으로는 아사비아를 강조하지만 자기 집단 밖으로는 서로 극렬하게 대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아사비아를 철저하게 깨부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나 유대나 모두 하나입니다.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예배나 사마리아에서의 예배나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지만 예배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옳은 예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집단 안에 집착하는 것은 도리어 나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또한 우리는 불교의 경전인 반야심경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 모든 것이 다 오온이고 그 오온은 모두 다 공이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을 넘어서게 된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다 이와 똑같다. 이런 말이죠. 좀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세계, 물질세계도 다 공이요. 정신적인 세계, 어떤 작용적인 세계, 이걸 수상행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모두 공이다. 수상행식 그리고 색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오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공은 없다는 것인가요? 완전히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실체적 고정된 존재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적 고정적 존재가 아닌 나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불경이지, 아무것도 없으니 허무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공사상은 나, 우리, 내가 속한 집단, 심지어 자기 국가와 자기 민족, 그 안으로 집착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상은 자연히 나라는 그 안을, 집단 안, 나의 집단, 나의 국가, 나의 민족, 나의 가족, 나의 지역이라는, 심지어 나의 종교라는, 나의 사상이라는 이런 나라고 하는 집단 안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라는 밖으로 나가라는 자비행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상은요, 사실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온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모아져서 나를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상적인 나이고 일시적인 나이고 변화하는 실체로서 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집단 그 안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상도 아사비아, 자기 집단 안을 강화하려는 이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가르침과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온통 이 세계가 아사비아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드러내놓고
이런 아사비아 판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적 실용주의, 한국 우선주의, 한국 국익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한국이라는 집단 내의 힘만을 강화하는데 우리 국력을 쏟게 됩니다. 아사비아 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약간 불안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이죠. 민족 실용주의.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그야말로 아사비아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한국만 잘 먹고 잘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21세기는 집단 안의 힘조차도, 우리 안의 힘조차도 다양한 우리 밖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대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그저 아사비아 판으로 세계를 휘젓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아사비아 판에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국 실용주의, 자국 실용주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실용주의, 제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마는 미용주의, 아름다울 미자에 쓸 용자입니다. 미용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용어를 저는 오늘 한국 국민, 세계 시민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용주의.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뷰티풀 프라그매티즘이 되겠죠. 이 미용주의라는 말 앞에는 자국이나 특정 집단을 강조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이미 나와 너의 분리를 거부하고 이미 나와 너는, 즉 집단 안과 집단 밖은 서로 포괄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실용주의로서의 미용주의를 지향한다면 현재 세계 속에서 크게 꿈틀대는, 특히 트럼프 발로 드러나고 있는 자국 아사비아의 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축복 또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와 나의 집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닐까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발상일까요?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사비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석가모니님도 모두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나눈 것을 반대한 예수, 나와 너의 실체적 구분을 짓고 그 안에 집착하는 것을 거부한 석가모니, 예수나 석가가 제시한 축복의 길은 나라는 안, 나의 집단이라는 안에 집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나 석가는 나의 집단 그 안을 무시하고 그저 너와 다른 집단으로만, 다른 국가로만 나아가라고 가르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나 석가의 가르침은 나의 행복, 나의 집단의 행복, 바로 그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나와 너의 소통과 공존으로 나갈 때 비로소 그 행복이 찾아온다고 가르친 것이죠.
나에 충실하되 나가 실체적 고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는 집단 밖으로 나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사비아에 갇히지 말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성인은 말합니다. 우선 나라는 아사비아에 충실하라. 일단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라는 실체는 고정화된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나라는 아사비아에 갇히지는 말거라. 나아가 나라는 아사비아를 넘어 너라는 아사비아로 나아가서 서로 다른 아사비아들끼리 만나서 소통하라.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집단 안의 아사비아에 대한 집착은 결국 모든 불행이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올 한 해는 나의 아사비아를 넘어 너의 아사비아와 소통하며 그 소통 속에서 함께 기쁨과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 인사를 세 가지로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자기 아사비아를 향한 수동적 인사입니다. 나에게 복이 많이 들어와서 나의 집단 안에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인사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만드세요. 그럽니다. 자기 아사비아를 다른 데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사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인사를 나눕니다. 복 많이 나누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사비아를 넘어서서 그 집착을 벗어나서 자기 축복 안에 갇히지 말고 그 집착 안에 갇히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아사비아로 나아가라는 그런 포괄적인 인사라 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모든 아사비아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이 좀 더 폭넓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 나누세요라는 이 인사가 올 한 해 들빛교회 사람들, 들빛교회 교우들 모두 위에 매일매일 넘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밖을 안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들겠습니다. 밖을 안처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아사비아에 갇힌 우리를 들여다보라. 그 아사비아 안에 아비규환이 들리지 않는가? 나의 아사비아를 넘어 너와 만날 때, 이 나라의 아사비아를 넘어 저 나라들의 아사비아와 만날 때, 그 안팎이 자국 실용주의를 넘어 아름다운 실용주의를 향할 때, 미용, 그 아름다운 쓸모가 꽃으로 피어날지니. 알림 시간입니다. 새로운 목사님 청빙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되면 예배 후 윷놀이를 합니다. 준비는 조영식 집사님과 안기송 청년이 맡아주기 바랍니다. 새노래 2집 출판 기념 행사는 3월 되면 예배 오후 행사로 진행됩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새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들빛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땅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25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